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구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나는 누구이다 라고 밝히신 7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제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이제 immortality, 영원히 죽지 않고 불로장생한다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아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영원토록 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생명은 우리의 모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그 부활과 그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맥락, 그 배경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신 사건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가까운 시기에 유사하게 보이는 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매우 슬퍼했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비통하게 여기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돌을 옮겨 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에 따라서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그 무덤 안에 있던 나사로가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을 때 그 안에 있던 죽었던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이 돌아오게 되었고 나사로는 다 묶여있는 채로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의 기록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는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돌로 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사람이 쉽게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잘 알고 그와 친하게 지냈던 그를 아끼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는 크게 가로막혀 있는 돌문만 보였고 그들에게는 그저 절망과 슬픔만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고 우리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는 실패들, 잘하고 싶었지만 잘 될 때보다 잘 안 되는 것이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잘 풀고 싶지만 잘 회복되지 않는 관계의 문제들, 점점 줄어드는 건강과
나의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면서 점점 불안해지는 나의 모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식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나이가 살아가는 삶이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지만 활력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점점 무기력함 가운데 절망과 슬픔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죽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을 때 그 어떠한 절망도 결코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기는 하지만 절망이 아닌 새로운 소망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 앞에 있는 돌문을 치우라고 하셨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서 그를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의 고난으로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까?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의 돌문이 옮겨져서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황급하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급하게 달려온 제자가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봤을 때 예수님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가 다 옆에 놓여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도 잘 정리되어서 개어 있는 것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록인 것이죠.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정도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두 사건은 유사해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요. 그 살아난 것은 육체를 떠났던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걸 정확히 말하자면 소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육체를 떠났던 생명이 돌아온 것, 그 정도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다시 이전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돌아와서 그는 때가 되었을 때 다시 죽게 되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을 살리신 사건들이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모든 죽음과 죄와 사망의 모든 것들로부터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능력에서 그것을 가로막을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우리를 잡고 있을 수 없고 우리를 주님께로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승리의 선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문을 사람들 보고 옮기라고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열린 돌문이었습니다. 돌문이 이미 열려져 있던 것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사람들로 하여금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자유케 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모든 것은 잘 정돈되어서 놓여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삶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그것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선포되고 증거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활의 주일을 맞아서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함께 기뻐하며 그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덧입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는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실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소망을 들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이 죽은 나사로의 모습과 같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답답하게 하고 그냥 다 끝나버린 것처럼 여겨지게 하는 그런 절망의 문제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쩔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문제들을 맞이할 때 이 나사로의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좀 이렇게 새롭게 생각이 된 것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돌문이 열리지 않아도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닫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거나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냥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은 왜 이 돌문을 열어놓고 나오셨을까? 돌문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안에서 바깥에 빠져나올 수 없어서 돌문을 두드리면서 밖에 누가 없습니까? 돌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돌문을 열어놓고 나오셨을까?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열려진 돌문을 보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돌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활짝 열려있는 열린 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죽음과 같은 무덤과 같은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앞에 꽉 막혀있는 돌문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증명하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돌문을 옮기라, 묶인 것을 풀어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부활의 주일이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그 정도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영원한 문제까지 다 이미 해결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을 그 자리에 초청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히고 죽은 것들이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그것을 경험하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주님께서 다 옮기시고 다 해결하시고 활짝 열어놓으신 그 돌문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돌문도 우리가 믿음으로 옮기는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묶고 있고 또는 스스로를 묶고 있는 그 속박으로부터 주님께서 풀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내가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혼자 돌문을 잘 옮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옆에서 격려하면서 함께 돌문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돌문을 열려고 하는데 도와준답시고 반대 방향으로 밀면서 돌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라보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과감하게 두렵고 쉽지 않지만 돌문을 밀겠다고, 그것을 열겠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저희가 힘입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활짝 여시고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죽음에 대한 승리를 하신 것을 선포하신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 다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돌문을 치우라고 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저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돌문을 치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문을 치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문제들을 해결하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빛의 희망을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